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의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지난주 찬양 연습할 때도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이상하게 제가 더 큰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언제나 항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형통의 길, 마음의 평안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요, 사명을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요,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 가득 채우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의 많은 양의 물고기였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밤새 수고하고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요, 그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놓인 그 상황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거의 일에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하루하루의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가는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배에서 쓰는 기구들을 점검하고 그물을 손질하며 깨끗하게 보관해 놓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냥 재미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쉬운 일도 귀찮아서 하기 싫어합니다. 닥쳐서 처리할 때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기대에 어긋나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말하죠. 아깝다. 그때 잘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때 준비해 놓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말들 우리는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5절 말씀과 같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였지만 그 빈 그물을요 가지고 나아가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빈 그물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 어떠했을까요? 아마 허망했을 것입니다.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들을요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내일을 위하여서요 오늘 그물을 씻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베드로는 굼을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 게네사렛 호수, 즉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릴리 바다에요 배를 띄울 수 있었고 그물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물을 씻어놓지 않았다면, 다시 나아가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요 만선의 기쁨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요즘 폐업하는 가게들이요 참 많습니다. 상가 건물들을 보면 빈 상가들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월드를 보면 10년 전 제가 이곳에 있을 때 빈 상가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요 붐벼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방을 가다가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가끔 보일 뿐 그 메가월드의 그 붐볐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빈 상가, 임대문이라는 문구들을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사업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아 나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할 때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을지, 그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선택의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 계실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임용고시와 공무원 시험, 취업 준비 등 정말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큰 포부를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한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자격증 시험 보는 것이, 내가 임용고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용고시를 보고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뚫으려고 하는 이 취업 선선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지,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될까? 아니 한 번 더 도전을 해야 될까? 아마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내일을 위하여 빈 그물을 씻었듯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요 낙심치 아니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오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일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끌려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고서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의 마음은 상했을지 몰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내일 다시 바다에 나아가 고기를 잡을 준비를 그는 했습니다. 내일이라는 그 희망을 품고요, 오늘 베드로는 그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오늘 잡지 못했어도 내일은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 물이 다 사라지고 마른 사막이 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는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기 때문입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어머니라 불리며 14억 중국인들에게요 지혜와 감동을 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우장홍 씨입니다. 이 우장홍 씨는 중국의 가난한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요 그의 아들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여러분 키워낸 분입니다. 아들 유학 뒷바라지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매주 한 통씩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담긴 그 편지를요, 그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엮은 책이 어머니의 편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아, 어제의 일로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내일의 문제로 근심하지 마라. 모든 어제가 오늘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 모든 내일도 오늘로부터 비롯되는 것. 내가 오늘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반드시 성공적인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빈 구물을 씻는 그 헌신의 노력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와 내일은요, 바로 오늘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요, 어제를 후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내일이 우리에게 어두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우리는 우상홍 씨의 말과 같이요, 반드시 성공적인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선의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빈 구물에 얽매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오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는 몇 시간 전 지난 과거에 여러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물을 씻으며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했기에 6절로 7절 말씀과 같이요, 그는 만선의 기쁨을요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에 얽매여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물을 씻는 그 베드로와 같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 그 땀방울이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라는 말은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은 종종 생각하죠. 4절 말씀, 예수님의 명령 깊은 데로 가가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3절입니다.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자신의 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요 정말 주의 깊게 들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요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능력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상식을 초월하여서 4절 말씀과 같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요 즉각적으로, 그는 능동적으로 행동에 옮겼던 겁니다. 날이 밝은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의지를요 그는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요,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신앙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 신앙은요,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믿기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내일을 위해 그물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쉴 준비를 거의 마쳐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요,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 진실된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요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목수 출신 예수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어부 베드로를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식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요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능력 있는 말씀을요 베드로는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헛수고했습니까? 주님의 그 무식함이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베드로의 그 순종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밤새 수고하여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를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만선의 기쁨을요 누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은요 임했던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상이 팽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고 그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서 살았더니 그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요 정착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만이요 베드로처럼 만선의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의 길, 형통의 삶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선의 기쁨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러한 행동하는 삶,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레곤주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면 하늘을 찌를 듯한 레드우드 숲이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레드우드 숲은요, 겉이 매우 얇은 화강암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이 암밤 때문에 레드우드는요, 이 적송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깊이 내려봤자 3,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적송나무, 이 레드우드는 거대한 빌딩 숲처럼요, 하늘을 찌르는 듯 서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90m 높이에 이르고요, 그 둘레는 20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요, 그런 숲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뿌리가 뿌리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위로 계속해서 뻗어갈 수 있고 옆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엔 그늘이 지고 습기의 증발이 억제되어서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을 유지할 수 있고 그곳에서 공원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린 교회는요, 레드우드 숲과 같은 그러한 공원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함께 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도와달라는 이 말씀은요, 신라 베스다이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도와달라라는 이 말이요, 함께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일손이 필요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이 경험하고 있는데, 자신과 똑같이 밤새 그물을 내렸음에도 못 잡았던 그 동료들에게요,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동료들을 부르며 그 고기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동료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힘을 하나로 모을 줄 알았습니다.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함께 하고 나눌 줄 알았기에 물고기를 잡되 두 배에 가득 차 물에 잠길 만큼의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요,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 그 많은 물고기를 차지하겠다라고 욕심을 부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밤새 수고한 거 허탕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다면,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고 있는 그 자신을 비웃고 있는 그 동료들을요, 외면했다면, 그 많은 양의 물고기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욕심을 부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배 가득 차서 배가 잠길 만큼의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분명 베드로의 배는요, 파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탄 배가 물속에 잠기게 되어 아마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많은 양의 물고기를요, 다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놓치게 된 아픔과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라는 주위 동료 어부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요, 여러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리지 일도 아마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과 잡은 고기를 잃어버리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이요, 힘을 하나로 모을 줄 아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요, 함께 동참하고 힘을 하나로 모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나눌 줄 알고 힘을 하나로 모음으로 기쁨이 2배가 되는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10월을 맞이하여 제2차 큰 숲 품은 작은 씨앗, 우리는 새 희망을 뿌립니다. 이 나눔 행사, 그리고 다음 주에 종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서 아픈 이웃 교회와 또한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속한 교구, 여러분이 속한 목장의 기쁨은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편안함,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서 바라보면 우리 예은교회는요, 여러분이 속한 교구, 목장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장으로서요 기능을 감당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하나로 모으는 큰 숲 품은 작은 씨앗 나눔 행사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1%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1% 내가 채운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서요 분명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금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릴 때요 놓친 고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답하기가 힘드시죠?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는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요 여러분 놓친 고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2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처럼 파딱파딱 뛰는 물고기들이요 아마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놓친 물고기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배 안에 가득 찬 그 물고기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일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삶, 힘을 하나로 모으고 가진 것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먹구름이 짙게 끼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